바울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무익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13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의 방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언은 바로 이 땅에 속한 언어죠.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외국어를 성령께서 은사로 주심으로 입을 벌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능력이죠. 바로 이 능력이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던 이 교회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마침 그때 오순절을 지키려고 각 처에서 각 나라에서 각 나라 방언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임하자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선사람들이죠. 자신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았고 해보지도 않았던 외국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는 이 능력,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혹 너희들이 이 사람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구리 나는 소리가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잡음이 된다는 거죠. 시끄러운 소리. 그런데 바울은 또 이 천사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말은 천사들의 언어겠죠. 천상에서 천사들이 하는 언어인데 아마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갔을 때 이 천사의 말을 들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언급할 수도 있는데, 네가 비록 천사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한낱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관점을 보면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이 외국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고 천사의 언어를 통해서 천사들과 대화했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놀라운 은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은사 자체는 놀랍고 능력 있지만, 그러나 이 은사를 사랑이 없이 사용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냥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고린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가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뿐이시죠. 그런데 혹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받아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말하고, 또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이 믿음의 은사를 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는 예언의 능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또 믿음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적과 표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단한 하나님의 종으로 따라갈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가 준 이 은사를 사랑을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게는 너는 노바디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했습니다. 심지어 이 몸을 불사르게까지 하면서 헌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사랑을 따라 하지 않았다면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표적과 기적을 행한 후에도 만일 사랑으로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본인에겐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을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판날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 행했던 그 모든 일을 검증받는 날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제가 현대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각자의 일하는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15절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옴과 같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이 업적을 보며 평가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사를 고린도교 성도들처럼 성령이신 이 은사를 사랑이 없이 단지 내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 드러낼 목적으로 이 은사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은사를 통해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예수로 행하실지라도 마지막 날에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더욱 어떤 사람들, 이 성령이신 은사를 자기의 욕심을 채울 목적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은 불법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로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표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이 놀라운 은사를 받고 이 은사를 통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사를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게 만들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습관적으로 자기가 받으며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은 마귀의 길을 쫓아간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지위와 영광을 통해서 자기가 경배와 예배를 다른 피조물로부터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되었죠. 이 길을 습관적으로 평생 쫓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은사를 나를 드러내거나 이를 통해 사람에게 영광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 알아야 합니다. 오직 사랑을 따라 이 은사를 사용할 때만이 이 은사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성을 받고 또 우리에게도 유익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령을 시험하는 날 이 모든 것이 남아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사랑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말한 사랑이 무엇일까? 정의를 내려야죠. 먼저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요한에서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한 후에 요한은 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냥 말로만 사랑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그분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대성물로 주심으로 그분은 이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에서 정의를 내리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랑은 이것이다 말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를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사랑의 자리에 예수님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시며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며 교만하지 않고, 물행치 않고, 자기의 유를 굳지 아니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시며, 모든 것을 믿으시며, 모든 것을 바라시며,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죠.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 성도들이 성령이신 은사를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시끄러졌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사랑을 따라 구하라 말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선포한 것이죠.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신령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신령하고 성스가도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주님을 닮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선포하면서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은사를 구하기 전에 주님을 구하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바울처럼 모든 지식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 사랑을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이 생명을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닮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죠. 우리가 바울처럼 오직 이 사랑을 구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은사보다 이 더 큰 은사 사랑을 구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그것이 재물이든지 재능이든지 명예든지 심지어 우리 몸이든지 땅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가 육체를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땅에 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땅에 속한 모든 부귀영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심지어 재능까지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령한 은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신령한 은사, 바울은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신령한 은사도 땅에 속한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자기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니 영원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회복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 꼭 필요합니다. 이 은사 사모해야죠. 이 은사 받아야 되죠. 그래서 14장에 가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령한 은사조차도 사랑을 따라 사용하지 할 때 오히려 무익하고 해가 되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은사보다도 이 사랑을 구해야 될 이유는 이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지식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기도할 때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선포할 때도 주님, 이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 충만한 가운데 흘러나가서 이 사랑이 다다른 모든 것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그러한 주님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랑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이 새 계명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알 수 없다.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선포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나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가운데 선포하며 남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의 길이 예비되는 이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과 만나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기는 사실 쉬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런 불구하고 이분과 주님과 교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고 만질 수가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분과 교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어야 하지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교제했을 때, 기도했을 때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 있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느낌이나 몸의 현상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을 현상을 기대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초자연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또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교제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혼은 곧바로 인식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으로 그분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보다도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할 수 없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즉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한 목적이 무엇이죠? 전한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지금 교제로 초청을 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을 교제로 초청했는데 이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제로 초청을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리로 떨어진 것이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자기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이제 다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목적으로 전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또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교제를 누리지 않는다면 이 특권을 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주되심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불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아가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제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이제 주님과 구체적으로 교제하는 방법을 제가 나름대로 말씀 가운데서 또 제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고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사랑의 고백을 노랫말로 이렇게 표현할 때 악기를 또 연주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이 다윗의 수금을 탈 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립니다. 그리고 악령이 와서 이 사울을 괴롭히죠.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이 악령이 떠나갔다는 거죠. 자,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찌 악령이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연주만 해도 어떤 일이 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가지 악기라도 배우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꼭 이 악기로 하나님을 연주하십시오.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엘리사에게 있었죠. 엘리사가 검은거를 탈 때 하나님의 영감이 그 임하는데 사건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그리고 에돔 왕과 함께 모압 왕을 치려고 하는데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모압 왕과 싸우러 가면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묻고 싶어서 열왕기하 3장 11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자인데 여호사밧도 알고 있었거든요. 유명한 선자니까. 아, 그러면 그분께 물으러 가자.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왕들이 자기를 찾는 거 보면서 하는 말이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누구 말입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 얼굴 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이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15절에 엘리사 이런 말 합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악기로 연주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지금 검은고 탈 자를 데려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악기로 하나님을 연주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연주하면 안 되죠. 믿음으로. 정말 이 연주, 이 악기, 우리가 또 특히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을 악기와 함께 올려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악기로 연주만 해도 하나님의 영감이 임한단 말이죠. 그럼 난 악기를 연주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봤더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악기 없죠 지금, 뭐 악기 있겠습니까?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집터가 흔들리고 감방문이 모두 열리며 죄수들을 묶었던 쇠고랑이 다 풀어졌다. 이거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 감방에 임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했고
표면적으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이 쇠고랑이 풀어졌지만 영적은 어떤 일이 났습니까? 지옥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들을 붙잡고 있던 영적인 묶임들이 풀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바울이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간수장과 간수장의 모든 가족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거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사랑의 고백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이것이 또한 믿음의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께서 자기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언어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그 말씀으로 대화하는 것이죠. 질문 있으면 물어보고 깨달음 있으면 그 깨달음을 말로 표현해보고 이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덮는 분으로 와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 그러나 이제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덮는 분이신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또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가 생각해낼 수 있도록 그가 너에게 또 다시 일깨워 줄 것이다. 성령 오신 목적, 그분을 덮는 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일찍이 이게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주신 말씀들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그때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카드에다가 적어가지고 틈만 나면 열어가지고 외웠죠. 이렇게 외우면서 막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막 했는데 때로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깨달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제가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그때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죠. 아니, 너는 지금 2000년 전에 나와 함께 했던 제자들보다도 훨씬 좋은 환경 가운데 나를 섬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네게 다른 돕는 분,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그분은 너와 늘 함께 했고 네가 어느 공간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시간대도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육을 갖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제자들이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나 성령님은 영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든지 나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고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우리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분이죠.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더 많이 묻기 시작했죠. 성령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 놀랍게도 말씀 외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열어집니다. 깨달아지는 거죠. 아,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질문에 응답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성령님께 물어봐야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건명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빨리 본문 읽고 적용할 게 뭔가 찾아가지고 그냥 빨리 보고 끝내면 안 됐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시란 말이죠. 그 인격이신 그분이 영이시지만 인격이신 분인데 지금 그분이 우리하고 교제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대하고 그냥 내게 필요한 적용점만 찾고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성령과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과 심각하게 대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은 시간을 내가지고 이걸 쓰는 것이죠. 기록합니다. 처음에 만약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라면 이 하나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성령께서 더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점점점 쓰는 게 많아지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제 포인트는 뭐죠?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않았다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았다면 결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시간을 들였더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목사님이야 이제 전임 사역자시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말씀 읽고 묵상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이 직장이 있고 일해야 되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던 걸 여러분 하러 가는 게 아니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직장이 있었고 정해진 시간에 가서 일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날 때는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정리도 하지만 보통 때 어떻게 하냐면 항상 제가 말씀을 녹음하거나 외울 말씀들을 다 녹음해가지고 계속 듣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카드를 내가지고 이렇게 외우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되면 항상 저는 경건 서적을 갖고 다녔습니다. 경건 서적을 갖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 읽어보는 거죠, 이렇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경건 서적이라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평생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주님께 받았던 지혜와 계시가 바로 그 책 안에 있는 거죠. 그냥 자기 자랑하는 책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경험담, 그런 지혜들을 읽는 거죠. 읽으면서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도전을 받게 되고 이렇게 주님을 만났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이런 도전을 받으면서 이런 분들의 책들을 보면 거의 다 말씀을 열어줍니다. 다 보고 나면 말씀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을 많이 묵상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자,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운전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 찬양을 틀고 그 가운데 찬양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뭘 많이 경험했냐면, 지금도 계속 경험하는 건데, 요즘은 좋은 찬양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찬양들을 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찾아가지고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찬양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최근 목록 이렇게 해서 계속 틀어놓고 설교를 준비할 때든지 이렇게 계속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제가 기타를 들고 그분들이 찬양할 때 같이 저도 악기를 연주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정말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으로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이 언제 그걸 녹음했는지 모르지만 영으로 하나님 저를 데려가서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저를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요, 마음. 결단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한번 이렇게 붙잡아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점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을 의지적으로라도 들어가지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혼의 영역 가운데서 인지가 안 돼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쉬워집니다. 제 포인트는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데도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 방으로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을 구하면서 주님과의 교제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변화될 때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이, 이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길이 예비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믿음의 선전들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신앙의 3대 요소다. 즉 신앙생활의 핵심이란 말이죠. 무엇이 핵심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핵심이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핵심이란 말이죠. 신앙의 핵심.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오직 신랑이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주님께서 우리 계신 이 계명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본받는 자 되셔서 주님 오시는 날 상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